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벌하시어 질병에서 해방하시어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더욱더 충성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이득 코로나 시대입니다.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방역을 더 철저히 하여 관리하시어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주님이 힘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교회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수많은 성도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도와 성령이 충만하여 임수해서 다시금 대한민국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빨리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함께하시어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원수마귀에게 틈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좌우로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리스도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와 질병, 결혼 여러가지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함께하셔서 성도들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교회와 가정마다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와 기도와 말씀이 살아나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어서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성의 신약성경 165쪽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돌아가면서 함께 읽고 마지막에 함께 봉독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알아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알아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송하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고자 합니다. 성령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꼭 필요한 말씀을 오늘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아버지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귀한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입니다. 복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복덩어리로 보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눈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아주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하고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장면이 3번이 나옵니다. 3번이 나옵니다. 한 번은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인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한 번은 회당장 야요의 딸이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야요의 딸은 예수님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야요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순이 끊어진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다 끝난 일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가셔서 고친 사건입니다. 다시 일으킨 사건입니다. 또한 나인성 과부의 독자는 이미 슬피 울면서 상해 나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다가가서 묻습니다. 왜 네가 우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내 아들 독자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나인성 과부가 혼자 그 아들을 혼자 낳아 키웠는데 애지중지했던 그 독자 아들 키웠던 그 아들이 청년이 되어서 죽어버렸으니 그 고통과 그 슬픔이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지금 상해를 나가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서서 관에 손을 대시고 뚜껑을 내시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자 그 죽었던 그 사람이, 그 청년이 살아납니다. 또 이 마지막 이 사건은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어서 문드러져 가지고 지금 펄펄 썩은 냄새가 지금 펄펄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이미 장사를 지냈거든요. 무덤이 이제 그의 장례를 전부 마치고 집에 돌아와 슬픔에 잠겨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늦게 예수님께서 거기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울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어디 갔다가 이제 오십니까? 도대체 예수님 어디 갔다 이제 오시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며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들 그런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38년이나 병들어서 고칠 수 없는 그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도 깨끗이 고침을 받았고, 나면서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던 그 소경도 고치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이 병이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나았다, 그 말 한마디에 멀리 떨어져 있던 34km 떨어져 있던 그 아들이 깨끗이 고침을 받았고 나았고, 뿐만 아니라 오병이에게 기적도 일어난 걸 보았고, 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는 것도 우리가 보았고,
그의 다양한 역사와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 저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예, 그 사건을 다 보았거든요. 보았더라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아버지가 죽지 않았을 텐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네가 내 말을 믿으면,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 오라버니가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반응을 하며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의 날에 다시 살 줄을 내가 안나이다. 예수님이 내 오라버니가 살아나리라 하는 그 말씀, 예, 맞습니다. 부활의 날 그 모든 백성이 다 부활할 때 우리의 오라버지도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말귀를 잘 알았지 못하는구나. 네가 깨닫지 못하였구나 하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걸 믿느냐고 얘기를 할 때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위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아직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수용하는 것이지요. 그 내용을 보면은 그가 그저 수용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예, 그대로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한테 뭐 다른 특별한 이유를 댈 수도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 진짜 마르다가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이걸 보면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그가 믿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면 네 오라버니를 어디다 갖다 두었느냐라고 얘기하니까 마르다가 대답을 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오라버니를 저 무덤에 진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미 무덤에 장사를 지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네가 가서 네 오라버니가 살아날 테니까 저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아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마르다가 하는 얘기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해놓고서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오라버니가 오늘 살아날 테니 저 돌을 옮겨놓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르다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1장 39절을 보니까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39절입니다.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펄펄펄 나는데 뭘 돌을 옮겨라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중에 부활 때 아마 살아나겠지요. 그냥 내가 포기할래요. 여기 보면 마르다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믿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신앙들이 주위에 상당히 많이 믿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상당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의 이중적인 태도, 신앙의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말씀 따로, 삶 따로, 우리의 생각 따로, 예수님 따로 못박이지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몰라요. 우리는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저 홍해를 가르시고, 저 여리고를 소를 무너뜨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랄 수 없는 게 바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그래? 그러면 법궤를 메고, 법궤를 짊어지고 저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아니, 이 법궤를 메고 짊어지고 저 요단강에 들어가면 내가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건 아니지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말입니다. 사자굴까지는 잘 갑니다. 사자굴까지는 잘 가요. 그런데 사자굴까지는 잘 가는데, 야,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라.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저에게 지금 농담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 사자가 저렇게 시퍼렇게 살아서 저렇게 입을 딱 벌리고 있는데 내가 들어갔다면 사자가 밥이 되고 내가 죽었을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도 참 그러시네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 것을 내게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 죽으면. 내가 지금 들어가면 지금 사자가 밥이 될 텐데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거기서 멈칫거리면서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은 그 홍해 바닷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일어날까요? 홍해 바다 한가운데서 계속 물이 갈라지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은 법궤를 짊어지고 믿음으로 요단강으로 들어갈 때에 그 발을 디딜 때에, 요단강에 디딜 때에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에 그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역사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말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풍문부에 들어갔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지.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멀리서 보고 그냥 믿습니다. 내가 그냥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과 함께 역사하고, 그 행함과 그 믿음이 하나가 될 때, 행함과 뭐가 하나 될 때요? 믿음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뭐와 함께 일하고요?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나니라. 어떻게 온전했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동안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고 얼마나 많은 고백을 했는지 몰라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고백했던 그 저 베드로와 오늘 이 마르다의 이 고백은 똑같은 동일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인 신앙,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 관념적인 신앙과 실제 신앙과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 관념이, 이 생각이 철저히 깨졌습니다. 부서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에 이 관념적인 신앙, 생각 속에, 자기 머릿속에만 있던 그 신앙이 철저히 부서졌습니다. 이것은 관념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성이 아닙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이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묶어서 하나님의 번제단에 드리고 실제 죽이는 겁니다. 그럴 때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거기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넣으라 말할 때에, 에이 주님, 저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위대한 고백을 했던 저 마르다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지금 펄펄 납니다. 그러니 그냥 놔두세요. 귀찮게 하지 마시고 그냥 놔두셔요. 저희 오라버니가 다시 살기는 그렇습니다. 이미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지금 펄펄 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혹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할 때 혹시 낙심하고 좌절한 그런 적은 없습니까? 우리 아이가 머리가 좋지 않아. 우리 아이의 성격이 문제야. 우리 아이는 글렀어. 아니면 우리 아이는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일은 도저히 내게 가망성이 없어. 예를 들어 병이 들었다는. 나는 이 병 절대 고칠 수가 없어. 안 될 거야. 혹시 이런 생각을 혹시 여러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제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닌지, 또 관념적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모릅니다. 이거는요, 무서운 신앙입니다. 이건 위선적인 신앙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 육체 속에 그 영혼이 죽어서 감히 여러분 그 육체 속에 가둬서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지. 자유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풀어 다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건 비단 나사로의 얘기지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우리 육체 속에 아직도 포로가 되어 있는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포로에서 해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육체 속에서 우리가 나와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의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우리 영혼이 성령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1장부터 말씀이 육신되어서 쭉 2장 쭉 얘기를 하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이 2장에 보니까 말씀이 떨어지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고, 그리고 4장에 보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말씀이 떨어지니까 멀리 떨어지는 아들이 치료함을 받았고 깨끗이 고침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5장에 되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고, 또 6장에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예수님께서 하늘에 감사 기도하시고 말씀을 하시니까 너희가 먹이라, 너희가 갖다 줘라, 그렇게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때 거기에 있는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가 남는 그런 놀라운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떨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믿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될까? 그 말씀이 이루어질까? 그렇게 의심하지 말고 액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정 위에 또 자녀 위에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생업 위에 사업 위에 이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그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떨어지니까 누구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에 떨어지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여러분 썩어서 냄새가 나고 온몸이 동해서 일어날 수 없는 그 나사로가 살아가지고 무덤에서 일어나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왜 그렇게 시작하냐는 것이지.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은 일관되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얘기합니다. 거짓 목자와 진짜 목자와의 차이는 거짓 목자의 말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진짜 목자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말에는 생명이 있어서 귀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요한복음 1장부터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지면 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저희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곧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육체에 갇혀있던 내 영혼을 하나님은 풀어놓으시기를 원하시고 아직도 부정적인 내 생각, 나의 염려와 걱정, 두려움 이런 것에서 포로가 되어 있는 내 생각을 지금 풀어놓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고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묶여있는 그런 마음이 오늘 이 시간에 온전히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에 묶여있던 흉악한 그 결박이 풀어져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말씀하고 있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어디에는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과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도저히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입니다. 우리 소망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소망은 어디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이죠.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는 자 맞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팔을 수 없는 입에 바라고 이루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로 믿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여호와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